할렐루야. 네, 여러분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우리가 더 많은 부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먼저 한 곡 할 텐데 이 찬송을 하기 전에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이었고요. 그는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돈도 많았고 그가 큰 재산을 들여서 시카고에 대저택을 짓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대화재를 통해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도 잃었고요. 이미 예정돼 있었던 가족과의 프랑스 여행, 아내와 네 딸만 프랑스로 여행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배가 바다에서 침몰해서 아내만 살아남고 그 네 딸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다시 그가 아내를 찾아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복판에서 그 사고가 났던 그 지점 근처를 지날 때 그가 하늘을 보고 울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써내려간 시가 이 찬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에서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참 평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기 때문에 그 평안 못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곡을 연주할 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참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도 아닌 한국 사람도 아닌 이래저래 손가락질 받고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참 평안, 그 당시 스패포드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참 평안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앞서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변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기본적으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첫째가 사랑입니다. 저는 안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정말 싫어했습니다. 예수가 없는 거 증명하겠다고 도서관에서 신학서적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저의 삶이 변했습니다. 안티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의 각종 악성 댓글, 심지어는 신격 모독인 그런 글들을 보면서도 저는 그 사람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왜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충분히 그들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함으로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요, 네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입으로 얘기해봐라, 내가 행함으로 증명할게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사랑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장성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의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있는데, 또는 그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자기의 돈을 털어서 가난한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아, 내 자식 잘 키웠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요, 내가 아이를 잘 키웠는데 저것은 누가 가난한 사람 돌아보지도 못하고 지 혼자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대고 가난한 사람 돕지도 않고 길거리에 박스 주스러 다니는 할머니가 박스를 끌고 가는데도 그 할머니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또는 그 할머니에게 용돈이라도, 또는 도와주지는 못할 마냥 못하고 그 할머니에게 비난을 하고 더럽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내가 만약에 가진 것이 많아서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너 둘째하고 사이좋게 나눠 써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 게 아니라 네 둘째 것까지 내가 너에게 준 거다. 그리고 둘째하고 같이 나눠서 행복하게 살아라.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봤더니 둘째 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봤더니 첫째 아이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첫째 아이가 아버지 저에게 많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한다면 그 감사 받으시겠습니까? 또는 왜 나는 이것밖에 주지 못합니까? 라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아이의 아버지라면 저 첫째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는 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너는 살아도 죽어서도 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요, 우리 살리려고 한 분인 아들 주셨습니다. 그 아들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날 버렸냐고 예수님께서 외치실 때 내려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살리려고 다 찢어 죽이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입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행함으로 보이십니다. 그 행함을 보면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발목을 다쳐서 왔습니다. 발목을 삐어서 디딜 수조차 없었습니다. 부축을 받아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물러 주셨습니다. 제가 잠이 들었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머니가 눈이 시뻘개진 채로 제 다리를 주무르고 계셨습니다. 밤에 한숨도 안 잤대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한테 그날 말로 사랑한다고 안 하셨습니다. 근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날 사랑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행함을 보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끄럽지만요, 저도 나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앨범의 수익금을 전액을 다 기부하고 있고요. 본전도 찾지 않고 기부하고 있습니다. 통장 4개에 적금 들어넣었던 거 다 해약했고, 결혼식 때 꼈던 반지도 팔았고, 집에 돈 될 만한 것도 팔고요. 보험도 해약했습니다.
제가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냐면 해보니까 너무 기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이 땅을 사는데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삶은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그 삶을 쫓아가는 그 삶이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다 그 코피노 아이들의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담겨진 편지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얼마를 약정하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시던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쓰시던 안 쓰시던 저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쓴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별로 바뀌는 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거기에 무언가를 썼을 때 그것을 받는 그 사람은 인생이 변합니다. 그의 삶이 온전히 변합니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여러분 무슨 소리 듣고 싶습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이 도와준 것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은요, 내 믿음을 행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제가 이 곡 한번 찬양할 텐데, 이 곡을 찬양하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시면 그건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앨범을 판매할 겁니다. 제 1집 앨범, 2집 앨범 판매할 텐데, 그 수익금 전액 코피노 아이들 위해 드려질 겁니다. 찬양할 텐데요,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이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버지, 내게 뭘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면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쓰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